야고보서 2장 12절 한 절만 보십시다. 장 12절 우리 같이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약속의 멸류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시험을 당한 자,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자가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죽어있는 자는 시험이란 게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시험을 당할 때는 이 야고보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는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고, 은혜와 율법의 관계가 이게 율법에 대한 문제냐, 교회 치리와 교회 행정, 교회 법에 대한 이것을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은혜를 얘기해야 되느냐 옳고 그름을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로마서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서 계속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할 때에는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갑자기 병이 들고 저처럼 사역을 감당할 때 병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시험이 있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시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지 한 발자국의 진보도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시험이란 것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온 인생 속에 시련과 시험이 많았습니까?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는 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기도할 때 생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시련인지 시험인지 구분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자꾸 자랑하고 살아간다. 육체적인 것을 자꾸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 구할 때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을 때에는 낮은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낮은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높여주신 것을,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시련에 대한 것, 이것은 살아있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요, 하나 더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프로브를 한 후에 그 갤럭시 뭡니까? S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배터리 때문에 S7은 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니 이제는 선 예약이 100만 대가 팔렸는데 받아보니까 이게 액정이 붉은색이 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잠깐 읽고 나왔는데
감수자가 누구인 사람, 이게 나올 때마다 이제 감수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아닌가를 판정을 하는데, 누구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감수한 것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거는 그래도 쓸만하다. 요게 어프로브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선교를 갈 때는 총진행팀에서 요거는 해도 된다라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어진 것을 진행하면 이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대통령 저마다 되겠다라고 합니다. 저마다 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정치 역사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대통령하고 감옥 안 가는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되겠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프랑스 보십시오. 드골 대통령이 그 군 출신입니다. 대령까지 됐다가 준장 진급을 3번씩이나 2번 떨어집니다. 그리고 507 기갑부대, 지금 독일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갑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롬멜의 그 기갑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이 롬멜의 기갑사단은 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신출 규모를 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면서 프랑스를 결국 점령할 때에 그게 나온 게 드골입니다. 그가 했던 얘기가 뭐, 전투에서는 질지 몰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과 시련을 당하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국부입니다. 보십시오. 같은데 영국에는 처칠이 있었습니다. 처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당한 이 시련과 고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데 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과연 하나님 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정도로 영국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영국 국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 이 문제가 내 문제인 것 같지만 조금 지나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이게 지금 어프로브를 받는다, 그런 뜻은 우리 안에 있는 빠져나갈 부분이 자꾸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랑도 있고 세상적인 욕망도 있고, 어제 얘기한 7가지 탐심, 탐욕, 그리고 자랑들, 시기, 질투,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낫다. 여러분, 목회자가 보면요, 이게 참 다른 면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삽니다. 지금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 간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여기서는 계속 가야 되는데 멈추는, 신앙의 전진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팔복에서도 봤지만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요. 마카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형식에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그러면 애통하지 않고 받은 그 모든 복은 뭡니까?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복에 대한 것,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시험을 당하는 자여 이러고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은 반드시 살아있는 자와 생명,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와 조금 더 나아가면 이 프루프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겪어야 될 과정들이다.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백합들이 피어납니다. 예수의 소망을 알립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이게 절대절명의 난관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와 아빠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려울 때, 고난과 시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삶과 내 신앙이 확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데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지금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이 시험이죠. 사실은 시험이 시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믿음과 복에 대한 이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돈을 잃으면, 살아보면서 돈이 없어 본 적 있습니까? 돈을 잃은 것은 아주 조금 잃은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그럽니다. 근데 건강을 잃었으면 그것은 많이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를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봤을 때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어디가 있냐면 거의 대부분이 80-90% 아무리 신실한 트루셀프의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이건 물질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 우리가 기대하는 이 영광, 하루부터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데 살아갑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믿음이 참 좋다. 나를 믿어준다. 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명예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국 국민과 프랑스와 미국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마다 복을 주시겠다. 징계에는 목적이 있고 약속 있는 징계요. 이 징계에는 전능자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때의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심지어 교회에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도 심지어 여러분이 저보고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거, 이게 목사의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오늘 참 나의 말을 바르게 올바르게 전했다. 이게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서 못 서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눈을 감을 때 장례식장에 가면 목사는 그거부터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었나. 정말 화려하고 꽃다발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외로운 장례식이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은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이 적은데도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흔들릴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장례식에 가보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눈을 뜨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더 살겠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움켜쥐고 태어나지만 유엔 사무총장했던 샤르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은 이러고 태어나야 돼요. 그 울잖아요. 그죠? 제가 그 집 애 한 번 만졌다고 하리니까 눈 막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자기 거래요. 자기 거. 네? 세상에 제가 목사 몇십 년 하고서는 그 애한테 그렇게. 그런데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전에 있음이 내가 궁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평화롭다. 여러분 이 전을,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으면 우린 나가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망의 첫 주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면류관이 4종류가 있는데 이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어프로브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시험 속에 살았습니까? 시험이 없이 살았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피해 다녔습니까? 아니면 좋은 데만 갔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입니다. 내 있는 것을 띄워줘 봐야, 아파봐야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눠줘 봐야 안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봐야 믿음의 필요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아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근데 왜 이 시련이 없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어 있든지, 내 믿음이 죽었든지, 내 삶이 죽어 있든지, 아니면 사랑을 덜 받고 있든지, 또 하나 더 있다면 이 과정이 내가 피해가고 있든지. 선교할 때마다 여러분 전도축제를 하면 그 주간에는 하루 단위로 바뀌지만 전도 집회를 하면 분 단위로 바뀝니다. 선교를 가면 진행팀이 시간마다 분마다 하나님의 뜻이, 비가 금세 안 온다 그러는데 비가 쏟아집니다. 와야 될 애들이 안 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거긴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이면 족하다. 우리의 아이들은 내 품 안에만 오면 족하다. 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냐 아니냐만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볼 때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시험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거긴 안 믿어집니까? 내가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맞으면 대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대답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게 참 기독교의 묘미고, 우리는 내가 싫은 말도 안 하잖아요. 그죠? 저도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싫어해도 나에게 복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나는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사랑. 어쨌든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험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원어상으로는 후포메노한데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에 시험이 누르거나 짐이 눌러댈 때에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웰컴. 시험아 언제든지 와라. 내가 너를 맞이할 준비가 있다.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밤에 깨 있었습니다. 내가. 그게 도둑입니까? 손님이라는 거예요. 손님. 네?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올 거면 이 앞에 오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난이 왔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거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아멘?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밑에 있다는 거예요. 밑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은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눌려서 끌려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는 이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 이거는 고난이지만 특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테반이 죽어갈 때, 요 얘기 먼저 하십시오. 스테반 얘기 좀 있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이 테스트 받는 시험을 옳다 인정받을 때에, 이게 원어상으로 따지면 도키모스 하는 뜻인데, 내 수준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감수하는 자가 오케이 해야지 이게 정품이 되는 겁니다. 드레피는 풀도 버려지면 쓸데없는 풀이 되지만 택해서 약의 효용으로 쓰면 그것은 좋은 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지면, 죄 때문에 버려지면 이것은 악한 것이 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쓰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상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외 다른 것, 어제 얘기한 대로 하면 7가지 죄악에 대한 것,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 이게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옷 입을 때 누구 생각하면서 입습니까? 쇼핑 좋아하죠? 하나님 생각하면 쇼핑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쇼핑합니까?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쇼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불순물이 자꾸 없어져야, 그래서 용광로 속에 뜨겁게 달구면 달굴수록 어떻게 됩니까? 격자가 가까워집니다. 안에 비어져 있는 이 공간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1시간을 얘기했는데 이거 무슨 5분 정도 했나? 그런데 이 사람은 1시간을 빼앗습니다. 와서 설교를 듣는데 내가 지금 들을 만한 게 별로 없는데 30분을 했습니다. 이건 도둑질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사라지고 이 쓸데없는 것들이 빠져나가야
도키모스.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인 거는 사울입니다. 네? 바울이 죽였어요. 근데 죽임을 당한 거는 스테반입니다. 근데 뭐라고 용어가 뒤에 따라 붙습니까? 나를 위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자입니다. 세례를 준 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준 건 세례 요한이에요. 목배임을 받은 건 세례 요한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율법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정했지만 복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그가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이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없이는 이 스테파노스, 이게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디아테마, 잔치 자리에서 있는 주인공, 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부거든요. 그래서 쓰는 그 영광의 관들, 믿음의 진보를 해나갈 때마다 시험을 당하고 이거를 이겨나가는 충성된 자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하고 나에게 주신 이 권한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생의 경주를 했을 때 컴플리트하고 마지막 승리, 퍼펙트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까지 가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자. 면류관이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전투에서 질 수는 있지만 마지막 결과에서는 이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음의 행보를 해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좋아하니까 1975년에 그 빌 클린턴이 그랬습니다. 애쉬 아더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 빌 클린턴이, 우리 미국은 정말 위대한 미 국민을 잃었다. 심장이 나빠서 그 테니스를 전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심장이 나빠서 수술하다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왜 내가 병이 걸렸냐. 하나님 오래요. 지금 병원에 갔다가 감염이 돼갖고 지금 에이즈 걸려서 그래서 50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질문을, 왜 네가 하필이면 에이즈를 걸렸냐, 수혈하는데 왜 그게 들어갔느냐라고 할 때 질문을 그렇게 해요. 나는 왜라고 질문하지 않겠다.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느냐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값없이 받은 것도 왜 나에게 줬느냐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복되게 살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느냐라고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반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거는 질문하는데 좋은 거는 질문 안 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떠나면서 한 게 그겁니다. To achieve greatness, 지금 성취를 하라. 그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라고 하는 건 start where we are.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시작을 하고 use what you have. 네가 가진 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what you can.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못하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때에 시험이 시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할 이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믿음의 한 걸음에 앞으로 뛰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된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의 소망 속에 믿음을 가진 자로, 사랑받은 자로, 살아있는 자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정화의 과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며 해야 될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오늘 하루와 남은 날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믿음의 진보를 믿음의 걸음을 깔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